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저희 창세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1장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갈 차례예요. 여섯째 날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첫째 날과 여섯째 날 모두 6이라는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말씀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점점점 해서 여섯째 날 모두 구원의 시작과 완성, 곧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은 조금 더 그 내용을 뭔가 정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공을 들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그 언어의 의미와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시적 언어와 과학 언어가 통합되어 있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종합편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조금은 한글 번역대로 좀 보면서 크게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제 움직임을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25절, 24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마르를 시작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땅이라고 했을 때 땅은 바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쌍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쌍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의 가능성으로서의 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어떤 재료, 터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땅이 뭐를 이렇게 낸다, 낸다라는 게 이렇게 야차라는 건데, 이렇게 뻗쳐내다,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인데 뻗쳐내다, 이루다, 의지를 갖고 나타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명령법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대한 간청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간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투신해서 그거를 비춰보는 행동,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곧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입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우리 의지가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나중에 껍데기가 돼서 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의로움을 찾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처럼 내 의지가 동원이 됐으니까 내 의지에 기여한 바에 대한 그걸 이른바 경제학적 용어로 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인정받거나 의로움의 어떤 기준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이제 생물을 종류대로 내는데, 지난번에 종류 말씀드렸죠. 레미네후, 이게 민전치사인데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개별 종류를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상계에서 본질계를 드러내는 행동을 종류대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땅은 뭘 종류대로 내냐? 현상계의 생물을 본질계의 생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질, 이게 현상계나 본질계, 히브리어가 지금 뭐가 쓰였느냐? 네페쉬하야가 쓰였죠? 이걸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70인역에 뭐라고 쓰였는지 말씀드렸는지 저희가 기억하실 텐데, 조산 푸스티켄이라고 해서 산 혼이에요. 정확히 직역을 하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정의 감각이 혼적 영역이잖아요. 푸스케의 영역. 그 푸스케의 영역에 있는 것을 종류대로 내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본질계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 계획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령법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이 땅은 네페쉬하야를
종류대로 내대.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로 끄집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부분들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육축, 기능것, 땅의 짐승. 자, 육축이 하이예요. 죄송합니다. 육축이 베헤마예요. 이게 뭔가 그냥 물질적인 것, 그리고 눈에 잡히는 것, 이런 거를 이제 함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메스라는 게 기어다니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 기어다니는다는 뜻은 그 땅의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 뱀의 지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베헤마라는 것, 육체라는 거는 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덩어리 뭐 이런 건데, 이 기어다닌다는 라메스는 거기서 뭔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생태계적으로 말할 때 짐승과 다르다, 이런 게 바로 뭔가를 공작을 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함축성이 레메스라는 기어다니는 것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짐승이란 단어가 스트롱 코드 2416 하이예요. 그게 뭐냐면 생물할 때 살아있는 혼 얘기할 때 그 2416 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짐승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땅에 살아있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24절에 땅이 생물을 본질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잖아요. 네페시하야를. 이 네페시하야의 다른 이름이 베헤마, 라메스,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축, 기능것, 땅의 짐승. 그러니까 네페시하야를 이 관계로 다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육축,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물성, 기능것, 거기서 무언가 의미를 도출해내는 문명행위, 그리고 땅의 짐승은 그럼으로써 살아있음을 인정받았던 우리의 삶의 근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종류대로 되라는 의지는 뭘까요? 바로 그 근거가 현상에만 뿌리를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에 그 뿌리를 두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베헤마,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24절에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가 천명이 된 거예요. 선포가 된 거예요. 선포. 그러면 우리가 이 24절 말씀을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성에 이 말씀을 노출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25절을 우리한테 화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이 야차, 내어라, 종류대로 내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속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짐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 25절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당신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것이 토보예요. 이미 이것이 선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무감각은 이 토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성향이 그 말씀을 처음에는 접하고, 그 혼적인 성향에서 종류대로 말하는 레미네우의 역사,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영적 역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2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잖아요. 라 엘로힘 키토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보고 있는 것에 나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도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속뜻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나요? 산상수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요. 옵서타이 데오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마음이 청결함이 뭐였죠? 카다로이라는 게 나와 나인 현상과 하나님의 본질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카다로이로 번역된 깨끗한 투명함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희미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무관심하고 어둡고 그 모든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으로 인해서 투사, 곧 빛을 투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이렇게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실현된 것이 곧 토부예요. 선함이에요. 이 상태가 선함이고 구원이고 종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째 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의 우리 인간의 호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되어지는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자, 그 원리를 26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26절 보겠습니다.